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일본의 대마도를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주변 환경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도로가 아주 좁았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도로가 차가 지나는 도로가 좁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자연과 또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세 번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도로가 좁게 한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차 사고를 방지하려면 도로를 넓게 해야 되나요? 좁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넓게 해야 되는데 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좁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도로를 좁게 하니까요 차가 60km 이상을 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도로가 좁으니까 중형차보다는 아주 작은 경차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없어요. 길이 좁으니까 서로 지나가도록 배려해 준다는 거죠. 양보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 도로도 좁아서 서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 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동안 성장하시면서 모든 게 넉넉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입이 왜 그렇게 커졌냐 하면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나오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숟가락질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입이 찢어져가지고 입이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즘 세대하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없어서 못 먹었지 지금은 있어서도 안 먹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눅 들어 있고요. 그냥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다, 너는 대장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면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보면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이 오면 4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조리 싹 걷어간다는 거죠.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좌우를 살피는데요, 누구밖에 없어요? 미디안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피해가 엄청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말해요. 큰 용사. 자,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무엇합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타작한다는 것은 뭐 가을에 농사를 이제 수확물을 거둘 때에 대규모 타작,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타작한다는 건요, 그냥 나무를 가지고 토닥토닥 대는 거예요. 남이 들을까봐 두드리면서 밀을 지금 이제 수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왜 숨어서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제 밀을 까부릅니까? 왜? 그것 알려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니까.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일을 쓰시려면 어떤 가정에서 뭐 3대가 기독교적 집안이든지 뭐 그런 집안 아니어야 됩니까?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어디에 앉으니라?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자, 그때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죠.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상수리 나무예요. 자,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장면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파란색 글씨를 잘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뭘 본 거예요? 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집안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출신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좋겠는데 기드온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자,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지금 미디안 족속에 와가지고 우리가 거두는 모든 수확물들을 그냥 뭐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됩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출애굽시켜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뭐 그거는 이해해요.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내가 뭐 100번 양보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당하도록 7년 동안 버려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자업자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죠. 뭐예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또 볼까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하는데 기도원은 뭐예요? 자존감도 상실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 아버지가 있는 그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러 갈 때에 종을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종을 10명 데려갈 정도면 못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당연히 잘 사는 집이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집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비하하고 있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데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요, 큰 용사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나 뭐 둘러보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기드온한테 가서 큰 용사라고 말하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시려면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수는 없다. 실패도 없다. 믿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코로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니, 아니 우리 같은 가정에 뭘 지금 내세울 게 있다고 우리 같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한 것 아니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한숨 쉬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제대로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찌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큰 용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는데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사명 감당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하하지요.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 믿음도 그저 그렇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말은요,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당당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능력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자,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큰 용사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무엇하다?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냥 큰 용사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기도원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너의 힘으로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한국 성경으로 봐서는 기도원 너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주는 힘으로, 이 얘기예요. 기도원, 너 어떻게 큰 용사가 돼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 그것은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못해, 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할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된다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능을 친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적이 잘 나오면 좋지만 뜻대로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은 참 눈이 탁월하십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훌륭한 목회자를 담임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훌륭했나요? 예? 하나님이 그냥 세웠으니 가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리모델링을 제 힘으로 하나요? 그럼 벌써 저는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아니면 뒤통수에 머리가 더 빠져가지고 가발을 써야 될지 몰라요.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도리어 요즘에 리모델링하고 교회 뭐 수리하자라고 할 때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왜 리모델링 때 이런 거 하냐, 왜 이렇게 힘들 때 이런 거 하냐고.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그에게도 육체의 질병, 가시가 있잖아요. 이 병이라는 거는 그것도 아프다가 나아야 되는데 낫지도 않고 그것도 계속 힘들게 내 인생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면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12장,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런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무엇하다? 족하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무엇함이라?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나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예? 여러분 골리앗 때려 죽이는 장면,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잡는 장면, 우리 저 어린 친구들도 저 위에 있는데 이건 다 기억하잖아, 그렇죠? 근데 10대의 청소년, 10대 중반의 청소년인 다윗이 그것도 거의 3m, 2m가 넘는 그 골리앗, 그 장수와 싸워 이긴다는 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싸워 이길 수 있었으면 사울왕과 그 군대가 이미 그대로 그를 갖다가 죽였어야 되죠. 근데 모두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 심장이 뭐 세 개입니까? 예? 다윗은 남이 두려워도 나는 두렵지 않은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다윗도요 제가 볼 때 떨렸다니까. 떨렸어요. 예? 근데 다윗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왜 정신이 나갔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 그러니까 골리앗이 우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준 칼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나가요? 물맷돌 들고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똑같이 두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내가 말을 잘못 뱉어가지고 이도저도 할 수 없으니 골리앗 앞에 간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미국의 대형 교회죠. 수만 명이 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이죠. 근데 그 사모님은 누구냐면 캐리 워렌 사모님이세요. 캐리 워렌. 이 사모님이 위대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모님은 학교 성적도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보니까 얼굴도 뭐 보통 예뻤고 본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실력, 반주 실력도 보통이었고 별로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 지금 남편이 누구예요? 레고렌 목사님이에요. 미국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적인 그런 지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슈퍼스타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했습니다. 왜 저를 요것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셔서 남편을 내조하게 했냐는 거죠. 남편에게 더 예쁘고 똑똑한 사모를 허락해 주시지. 하나님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한참 울고 나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극동방송. 데니엘 홀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거기에서 다 흘러나왔어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평범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평범하지만 내가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사모님은 그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주님이 실수하셨다고 비난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범한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탁월한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을 뿐인데 주님은 오히려 평범하기 그지없는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캐리 워렌 사모님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탁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평범해요. 아니 평범함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큰 용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계획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나를 모른 척 하시는가?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 오늘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이미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미래에 어떤 일을 진행하실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요, 서로 때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마주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하죠.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큰 용사라고 하면서 미디안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이기죠.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병거라든가 모든 무기들을 갖춘 13만 5천 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7년 동안 모든 것 다 빼앗겼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생명만 근근히 연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미디안의 대군을 한 사람 치듯, 낙엽이 그냥 떨어지듯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명 보내죠. 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무엇할 것이라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왔어요. 자, 정탐꾼들이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장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눈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키도 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라 그래요. 이것도 알겠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이 말은 뭐예요? 자, 가나안 족속들도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다? 메뚜기 같이 별 볼 일 없이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물어봤어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야, 우리는 메뚜기 같이 물어봤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인터뷰 결과 자, 모두가 나오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야. 이렇게 그들이 뭐 다 얘기했나요? 공론화했나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자기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 거인하고 메뚜기 싸우면 뭐가 되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스스로의 그냥 모습에서 갇혀가지고 지금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형제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이름 시몬이지? 너 앞으로 게바라고 할 거야. 게바라는 말은 뭐예요? 자, 베드로라는 말인데 그건 뭐라고요? 그 뜻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뭐라고요? 너 반석이야, 반석.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도 부인하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조차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할 때 방해물을 한 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큰 용사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방해물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힘써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말은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상실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산교회를 리모델링 이후에도 쓰실까요? 예, 쓰실지 안 쓰실지는 하나에 달려 있어요.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우리는 재질을 따질지 모르지만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정 환경이 좋고 얼마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 여러분 그걸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깨끗한 그릇보다는 금그릇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요즘 시대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이 시간까지 설교를 들어준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동부 때도. 이러면서 또 예배를 배우는 건데, 그렇죠? 자, 저 이번에 이제 1박 2일로 우리 대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을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요. 이제 송솔나무라고 하는 집사님을 초청해서 1시간 동안 찬양과 간증을 듣게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송솔나무라는 집사님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드라마 허준이라든가 뭐 이산, 동의 그 배경음악 OST를 다 이분이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뭐 허준도 안 보니까 모르지만, 그죠? 우리는 다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무튼 집이 뭐 아버지가 부도나고 뭐 미국 가서 아무튼 뭐 이런 시간을 겪고 13살에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90평이 넘는 집에 살고 본인은 그러더라고. TV가 6대라고. 그리고 차도요, 외제차를 포함해서 자기 주차장에 5대가 있대. 5대가. 잘 나간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너무 잘 나가는데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호텔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 몸,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는 선교하는 일이 이제 그때부터 움직였어요. 일본에 갔습니다.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을 위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Follow Me예요. Follow Me.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두 개의 악기를 사용해요. 큰 악기는 플룻은 아버지를 뜻하고 작은 피리는 아들을 뜻해요. 이분이 아들을 위해 지은 곡을 잠시 여러분의 정서를 위해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예. 저는 이게 연주할 때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받았는데 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하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없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아들이 뭐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작정을 했겠죠. 막 얘기를 하고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자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만 쫓아가는 자이다.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아들아,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야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해. 근데 현명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만 쫓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위대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